안녕하세요. 심능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매 주마다 이런 같은 인사말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된 그 주일 예배 모임을 제외한 모든 소모임을 금지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불안한 마음과 또 초조한 마음이 계속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워낙 적으니까 밥 먹는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만남을 좀 이어가 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회복의 터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2성전기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무덤을 판 걸까요?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제2성전기를 다루겠다고 말해놓고 정말 밤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동안 막 계속 책을 들이파고 막 이렇게 한참 막 보다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자려고 누워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지쳐서 잠이 들게 되면 아침에 또 일어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스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금요일인데요. 가까스로 원고를 잘 마무리를 하고 금요일날 영상을 찍고 이제 부지런히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정리하면서 3주간 어떻게 제2성전기를 다룰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좀 전체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기보다는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흐름의 큰 틀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로서의 제2성전기, 어떻게 이 둘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제2성전기의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보미자매의 아이패드가 운명하셔서 그래서 보미자매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다급하게 저희 조카에게 부탁을 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그림이 잘 마음에 들게 나오게 되면 이제 영상에 나갈 거고, 안 그러면 그냥 말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성전기라고 하면 이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 515년경에 완공이 되거든요. 재건이 되죠. 그때로부터 약 500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이르는 기간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말이 500년이지 우리 조선왕조 500년을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의 설교로 약 30분, 35분 정도의 설교로 조선왕조 500년을 다루라라고 하면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설민석 선생님 이라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그 급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됐어요. 저도 고민인데 심지어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2성전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전무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함께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제2성전기를 그래서 세 번을 나눌 건데요. 세 번의 시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이번 주에는 제2성전기의 전후 상황과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했던 331년까지의 기간, 이 페르시아의 시대만을 이번 주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본문도
보시다시피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니까요. 다음 주에는 알렉산더 사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둔 예후드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둔 이 두 왕조,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또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가 계속해서 대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 두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헬레니즘 시대를 다뤄보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나 헬레니즘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쟁취했던 하스몬 왕조의 기간을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다루면서 동시에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는 신약 시대와 이어지는 부분까지 로마 시대 초기까지를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3주간의 기간에 우리가 한 집을 방문할 거고요. 그 집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집에 계시는 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건데, 그래서 요 3주간의 기간 동안에는 이 집을 좀 이미지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또 한 분의 소중한 은사님이신 박정수 교수님, 이 교수님께서 고대 유대교의 터무니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터를 닦았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헬레니즘 유대교라고 하는 무늬를 그려냈다,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집을 지어가는 이미지로 설명을 해서 페르시아 시대는 집의 터고 헬레니즘 시대는 바로 그 터 위에 지어진 집이며 그 집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그래도 쉽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어쨌든 이번 주는 좀 쉬운 이야기들이 많을 테니까요. 4월의 역사를 다룰 때 우리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다고 그랬고, 그 멸망한 이후에 야훼 신앙의 다양성이 존재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왕족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제사장들, 이 유다의 엘리트들이 있었고, 이집트로 망명했던 유다의 귀족들을 비롯한 또 다른 유다의 엘리트들이 존재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그 땅에 머물르며 살았던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타깝게도 그 땅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신앙 전통을 갖고 살아왔는지는 물론 추측할 뿐이겠지만, 적어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이집트로 망명한 사람들의 신앙 전통 정도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신앙 전통을 대변하는 인물이 에스겔이라면, 이집트로 망명한 사람들의 신앙 전통을 대변하는 인물은 예레미야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인용할 책의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의 신앙 전통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정학적인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끌려간 그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이 신학과 현실의 컨버전스 포인트, 수렴점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신앙 전통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모세 언약의 전통에서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심판으로 이미 폐허가 된 그 땅, 예루살렘 땅에서도 거기서 살라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사랑 때문에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거나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여기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예레미야도 함께 끌려가게 되죠. 예레미야 42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네, 그러면서 반면에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미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멸망 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제사장 전통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성전의 회복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으나 다시 거기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거룩함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간 땅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함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면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순종을 강조한다면, 즉 언약으로의 순종을 강조한다면 에스겔은 귀환을 강조하고 성전 재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 28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한 성경 안에 이런 다른 다양성, 방향성을 말하는 예언자들이 공존한다는 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 혹은 에스겔이 처한 현실, 이 현실에 맞게 해석된다는 점에서 앞서 말했던 야훼 신앙의 다양성이 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이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내내 계속 충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페르시아 시대에 어떤 갈등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펼쳤던 이 관용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자주 언급했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포로 귀환을 허락한 고레스의 칙령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결국 주전 538년에 총독 세스바살의 인도로 1차 귀환이 있었고 뒤이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귀환한 이들은 예루살렘에 제단을 세우고요. 희생 제사를 시작하면서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았어요.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지방령에 따라서 예후드라는 이름의 속주로 개편되었어요. 그러니 예후드로 보냄받은 총독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은 철저하게 페르시아의 지방 총독의 역할로 귀환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성전 재건이 막히게 돼요. 예후드 서쪽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이 다뜨네라는 사람의 반대와 또 그 땅의 사람들이 함께 합력을 하면서 이 성전 재건이 20년간 멈추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에스라 5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근데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다리우스 왕 시대에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요. 결국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때 처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는 총독과 대제사장의 이름,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완공된 시점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요. 그 땅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도대체 이 20년간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고레스는 아마 수룹바벨을 예속 왕의 지위를 허락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후드의 총독으로 보내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후드로 귀환을 보냈는데 거기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예후드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인 열망이
고조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등장하게 되니까, 총독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독립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열망을 막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페르시아는 이 서쪽, 강 서쪽의 총독 다뜨네를 파견을 하게 되고 유다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아마도 이 다윗의 후손인 수룹바벨을 제거하고 학개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한 이 민족주의적인 예언을 잠재우는 조건으로 성전 재건을 허용했을 것이다 라는 타협을 이루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죠. 하지만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예후드에 관한 기록은 이 성전 완공 이후 60년 후로 훌쩍 뛰어넘어가 버려요. 주전 458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우리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왕 때에 에스라가 파견되면서부터의 이야기가 에스라 7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이미 그 안에서는 귀한 자들과 그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 사이, 혹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고, 그 갈등 때문에 성전 재건이 멈췄다가 여러 협상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졌다라는 흐름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지방 정부인 예후드의 재정관리, 감독,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표면적인 임무를 갖고 예후드,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성전 제사와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3년이 흘러서 445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성벽 복구를 위해서 다시 파견이 돼요. 당연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원을 받았던 이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땅의 사람들과 또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율법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해버렸던 이런 분리주의적인 요구를 했을 때 이미 그 땅 안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갈등의 흔적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좀 단순화시켜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꿈꾸면서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그 땅의 사람들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즉 페르시아 치하에서 살아가던 그 땅의 사람들은 이미 다양한 종교 전통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귀환자들은, 문제는 귀환자들이 이 그 땅의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들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했을 때 다 거절해버리죠. 그러자 그 땅의 사람들이 강 서쪽 총독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다뜨네와 연합해서 이 재건을 중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신주의자들과 혼합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이 갈등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룹이 하나 등장을 해요. 바로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족이었던 제사장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 북쪽에 있었던 베델의 제사장들이 이 폐허가 된 남겨진 땅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돌아오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막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제사장들이 아마 수룹바벨 제거에 동의하면서 성전은 재건하되 귀환자들의 권한은 제한해버리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면 자신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다만 이 귀환자들과 함께 왔던 예루살렘의 귀족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한을 억제시키면서 자신들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까지,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약 60년간 이 베델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혼합주의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면서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다시금 율신주의자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했던 귀한 자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등장하면서 종교 사회적인 개혁이 촉발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목표로 한 이 초기의 성전 재건이 토라를 중심으로 한 일상의 경건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다시금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쉬웠을까요?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베델의 제사장들은 여전히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강했고요. 페르시아로부터도 어느 정도 권한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로서는 그 개혁이 한계에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 보면 막 이렇게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왜 바꾸지 않냐 막 이런 호소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심 끝에 이 제사장들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했던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자신의 지지자로 끌어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신주의자들에 속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 기회주의적이었던 혼합주의자들보다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제사장들이죠. 이미 우위를 선점하고 있던 이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과 산업이 없던 레위인들을 통합시키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선택은 훗날 그 자신도 상상도 하지 못한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제2성전기 유대교의 전문화된 서기관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의 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 갈등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포로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은 유다의 멸망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초기에는 수르바벨과 같은 총독의 통치와 대제사장의 종교적 역할로 이것이 대치되는 거죠. 그러나 총독과는 다르게 총독은 파견직이잖아요. 페르시아 왕의 임명을 받아서 파견돼서 계속 사람들이 바뀌는데, 반면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세습되었다는 거예요. 가문의 이름으로 세습되었기 때문에 총독의 권한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성전 예배를 관장하면서 대대로 유대 공동체를 대변하는 최고의 권력기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다 공동체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신정체제로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게 된 셈이죠. 이때 중요하게 떠오른 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 그룹이라는 거죠. 원래 아론계 제사장이었던 사독은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일조하면서 그 이후로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됐던 거죠. 원래 이 아론계는 북왕국의 베델에서 제의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이었는데요. 결국 여기서 분화가 된 이 사독계 제사장들이 포로기 이후에 다시 아론계와 협력하게 되면서 페르시아 시대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이 권력을 움켜쥐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목표로 초기에 귀환했던 수룹바벨과, 그리고 이후 율법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해 귀환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유일신주의자들로 볼 수 있다면, 그 땅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를 흡수하며 생존했던 그 땅의 사람들은 혼합주의자들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를 오가면서 권력을 움켜쥐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의 제사장 집단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화주의자들로 부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제사장 그룹의 후예가 신약 성경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쥐고 예수님과 끝까지 대립했던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사독 제사장 가문의 후예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포로기 이전의 예언 활동은 현실 역사 안에서의 회복을 지향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언제나 현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계속되는 제국의 지배가 반복이 되면서
이제 예언은 우주적 심판을 통한 종말론적 회복을 기대하는 묵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 묵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희망과 제국의 지배라고 하는 현실에 충돌하면서 빚어진 산물이라는 거죠. 결국 페르시아 시대의 갈등은 제사장적인 신정체제의 현실 권력을 주도했던 사독 가문의 제사장 계급과 이 권력에서 배태되었던 묵시주의자들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그룹,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토라의 경건을 실천하려 했던 이 그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서기관 계층은 토라 연구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면서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길을 가르쳐 왔어요. 요컨대 페르시아 시대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과 토라를 중심으로 한 일상의 경건, 그 땅의 사람들과 서기관 계층들이 했던 일이죠. 그리고 제사장적인 신정통치, 제사장 집단이 했던 거였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종말론적 회복을 기대하는 묵시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주춧돌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터를 다지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귀한 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율신주의자들은 종말론적 회복의 묵시주의자들로 대체가 되고요. 그들과 함께 개혁을 도왔던 레위인들은 토라 연구를 통해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일상의 경건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은 신정 통치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지배 계급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긴 어렵겠지만 페르시아 시대의 갈등은 이렇게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자들은 그 땅의 백성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성전과 토라 중심의 일상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나가게 되고요. 동아주의자들이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적인 신종 통치를 통해서 권력을 움켜쥐게 되죠. 유일신주의자들이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후예들은 제2사야라든가 아니면 익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말론적 회복을 꿈꾸는 묵시주의자들로 변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기대하는 시각의 차이는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갈등으로 막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갈등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저는 그러한 갈등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현실,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김훈의 장편소설의 그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이 영화화 되었을 때 그거를 보면서 뭐랄까요, 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이 갈등이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인조왕 때 청나라의 장수 용골대가 쳐들어와서 세자를 볼모로 데려가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러자 이병헌이 연기한 최명길은 현존 최강의 나라인 청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세자를 보내자. 어렵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세자를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김윤석이 연기한 김상원은 명나라와의 4대 예를 지키기 위해서 저 오랑캐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쉽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자고 말하면서 세자를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반되는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은데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첨예하게 갈라선다는 것이 이 두 사람의 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읽어볼까요? 최명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지금 세자 전하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요구를 해올까 저는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김상원은 이렇게 말하죠. 전하, 지금 세자 전하를 보내시면 오랑캐들이 전하를 업수히 여겨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결론도 똑같아요. 더 큰 요구를 해올 거라는 건 똑같은데 근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다면 김상헌이 훨씬 멋지게 보였을 것 같아요. 명분과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장렬히 죽어가는 위인들,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참 많이 선망했고 또 배워왔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김상헌이 멋져 보이지 않았을까. 반면에 청년의 때에 제가 이 영화를 봤다면 최명길이 좀 멋지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현실 인식이 없이 명분과 대의만으로 나라를 망쳤던 역사에 대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시선에서 이제 어느새 40대에 진입한 저의 시선에서 이 두 사람의 현실 인식을 보자면 여전히 최명길이 옳았다는 판단을 했겠지만, 그러나 김상원의 관점이나 진심 또한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나라를 위한 두 사람의 충심은 서로 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갈등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의 기준을 설정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죠.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쉽게 편가를 수 없는 이유는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의 문제가 언제나 가장 강력한 논쟁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관한 한국교회의 대립과 또 사회와 한국교회와의 대립, 한국교회 내부에서의 대립도 문제가 되고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혹은 주식 문제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 나라의 여러 전반적인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도 각자가 처한 자리에 따라서 그들의 현실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사실이죠. 갈등이라는 말은 칡과 등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칡 갈자에 등나무 등자인 거죠. 칡은 왼쪽으로 나무를 꼬면서 감아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나무를 꼬면서 감아 올라간다고 해요. 감는 방향은 서로 다를지언정 나무를 따라서 올라가는 방향은 같잖아요. 그래서 갈과 등이 타고 올라가는 나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르시아 시대의 이 야훼 신앙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갈등은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게 만들고, 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현실적인 갈등 사이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물으며 믿고, 그리고 믿으면서 또한 묻는 것, 그렇게 그 갈등 사이로 난 길 끝에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믿고 주와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옳은 것인지, 누가 저 정당한 것인지, 물론 우리는 우리의 선 자리에서 우리가 옳다고 믿고 또 믿고 있는 바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어떠하든 상대방의 뜻이 어떠하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힘든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또 힘겨운 그런 때입니다. 여러 다툼과 갈등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믿고 믿으며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겹지만 그 갈등 사이로 난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승자와 패자가 있고 그 가운데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를 잘 타서, 시대를 잘 타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시대와 상관없이 정의롭게 살다가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는 살아있는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상을 다스리는지 우리는 묻고 믿으며 또 묻습니다. 언제나 늘 분명치 않은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음을 의지하며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혼탁한 새 시대를 기꺼이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힘든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